제가 권 목사님 동기인 건 맞지만 저는 권 목사님 동생입니다. 아주 든든한 형님이 곁에 계셔서 태어나서 강원도 땅을 처음 밟아봤습니다. 이번에 속초라 그래서 속초가 어디 있나 지도를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초 이렇다 머리에 딱 처음 떠오르는 그 장면이 동막골 영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전민들 모여서 산골에서 그냥 그렇게 다들 힘들게 사는 그런 동네라 생각을 하고 찾아서 산골이라서 주도에 잘 안 나오는가 싶었더니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초가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개성보다 더 높아요. 이런 때 우리나라 땅이 있구나. 저는 군 생활도 포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동쪽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강원도 땅은 아마 제가 온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설악산 수학여행 한번 왔다. 그런 건 뭐 강원도 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 지인들이 좀 있는데 강원도 지인들이 좀 많아요. 강원도 출신. 뭐 홍천 사람, 또 춘천 사람, 원주 사람, 삼척 사람, 태백 사람.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원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들 착해요? 다 순둥이에요. 뭐 남들한테 이렇게 좀 불편한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다 본인이 감수하고. 제 주변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았는데 근본에 강원도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고 섬기게 되었는데 제일 가까운 강원도 지인 중에 한 분이 제 매형이 홍천 사람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결정 잘했다고 얼마나 거기가 좋은지 모른다고 근데 와봤어야죠. 그래서 작년 9월에 설교하러 속초에를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14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주도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제주도가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년 9월 그러니까 막 가을이 이제 막 시작될 즈음에 속초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저는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지금 이 시간 되면 제가 우리 교인 수송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깜빡이고 안 그랬습니다. 그 설악산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은혜로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초에 와서 이제 한 100일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가까이에 형님 같은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또 알고 보니까 우리 속초 신흥교회하고 양구중앙교회가 거의 뭐 막 의형제들 같이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참 든든하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권 목사님만큼의 뭐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1,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병폐가 있지만 그런 병폐 중에 하나가 실력과 성적의 괴리 현상이 심하지 않은가 하는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은 좋은데 실력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어 성적은 좋은데 영어 실력이 없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30년 됐는데 제가 1994년도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나갔습니다. 처음에 나가려고 했던 곳을 좀 잘 안 맞아서 훈련받기 위해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를 훈련시키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오늘 강도사님이 선교지에 이제 훈련받으러 왔다고 그 훈련원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같이 저녁에 조그마한 파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파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가 94년 7월이었는데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있고 뭐 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칠 때쯤 되는데 목사님께서 저보고 정강도사 콜라가 떨어졌네?
나가서 콜라 좀 사오지 그래요. 콜라를 사러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놔서 좀 춥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등에서 갑자기 땀이 쭉 흐르는데 콜라를 사러 가야 된다. 콜라 하나 주십시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1형식 문장으로 해야 되나? 2형식 문장으로 해야 되나? Would you please? 이렇게 해야 되나? 뭐라고 해? 콜라 하나 주십시오.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제가 그때 대학원 졸업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영어 공부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영어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처음 알파벳 A를 공부한 게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학교 1, 2, 3학년 저 정상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해서 한 번도 안 끌어먹고 3년 정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재수라는 것도 모르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년을 영어 공부한 거 아닙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 가서 군에 간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휴학도 안 하고 유급도 안 당하고 졸업 뭐 이렇게 정원제 이런 데도 안 걸리고 정확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4년 만에. 그럼 영어 공부를 몇 년 한 겁니까?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 아닙니까? 저희 대학원은 또 목회학 대학원은 3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13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나가서 콜라 하나 사오라는 그 말에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막 정신없어하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13년을 영어 공부했는데 여러분 뭘 하나 13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전문가 안 됩니까? 근데 어떻게 영어 공부를 13년이나 하고 그래도 성적은 받았으니까 제가 졸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적은 받아서 졸업은 했는데 왜 이렇게 말 한마디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배운 대로만 말합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그냥 영어 시간에 교과서 외운 대로만 말합니다. 막 아빠가 피가 줄줄줄 나는데도 Fine, thank you.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쩔 줄 몰라서 주저주저 하고는 저를 본 목사님이 그때 그곳에서 필리핀에서 태어난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정태였는데 정태야 강도사님하고 같이 갔다 와. 5살짜리 손잡고 가는 든든함을 여러분 혹 아십니까? 누가 샀을 것 같습니까?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너 한번 사봐. 저는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5살 태어나서 5살 동안 어린이 유치원도 다니는 아이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뭐라고 영어를 하는지 보자.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영어하고 맞는지 한번 보자 싶어서 걔 보고 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걔가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냉장고에서 콜라를 하나 사들고 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This one 이러고 끝났어요.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메페소라고 딱 적혀 있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돈 보고 돈 주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콜라 하나 사야 된다고 하는 콜라 하나 주세요라고는 이 영어를 한 문장을 만드는 실력이 없어서 얼마나 제가 당황하고 힘들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쓰는 숲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은 좋은데 그래도 유급 안 당했으니까 뭐 제 성적은 받았지 않겠습니까? 성적은 좋은데 실력이 없습니다. 체육 성적은 좋은데 맨날 골골거리고 삽니다. 역사 성적은 좋은데 역사 의식이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윤리 성적은 잘 받은 것 같은데 윤리 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알기는 나름 많이 아는데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실력으로 활용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지혜로우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좀 다릅니다. 제가 웬만한 교회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이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지혜로우세요? 그러면 대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 의도를 알고 대답을 한 건지 모르고 그냥 물으니까 무조건 뭐 아멘 했는지. 근데 많은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지혜롭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주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경외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을 실력으로 사용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 양구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올해 한 해만큼은 내가 알고 있고 믿어오는 사실들을 실력으로 활용해서 이 양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양구에는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더라. 저 교회의 직분자는 정말 실력 있는 직분자인 것 같더라.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집사님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집 샀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이 뭐야? 그런데 실력 없는 집사님들 때문에 집사는 무슨 집사, 잡사지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실력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군대 병사들하고 블레셋 군대 병사들하고 항우를 벌이기 위해서 지금 전투를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를 믿는 군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저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 꼼짝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안반수를 터뜨리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군대 아닙니까?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먹을 거 착착 갖다 주시고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무슨 뭐 무기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저 골리앗 장군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무능력한 모습으로 벌벌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실력 없는 이스라엘 군대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좀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성숙되지 못하고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은 혹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여된 이 엄청난 복음 전파의 사명은 감당해야 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힘 가지고는, 우리 자신들의 능력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올해 2024년은 좀 그나마 알고 있는 것에서 내 실력을 향상시키시사 올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올해는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로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직분자가 될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당신은 실력 있어?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역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올 한 해 좀 실력이 갖추어진, 왜? 성적은 다 있으니까, 알기는 다 아니까, 문제는 아는 것을 활용할 줄 아는 실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고 있는 이것이 실력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실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내면 세계가 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면 세계가 강해야 된다. 내면 세계가 강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고 있는 것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때가 되면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다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선생님에게 배운 것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배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까요? 배우는 아이가 더 잘할까요? 가르쳐주는 아이가 더 잘해요. 왜냐하면 가르쳐준다라는 말은 이미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 뭐 말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이 월등하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알든 모르든 주일학교 와서 내가 이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토요일날 밤늦게 주일날 아침에 막 교회 오면서 막 공과책 보고 그래서 하는 선생님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보다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배우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월등하게 유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먼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94년도 7월에 필리핀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94년 10월에 미얀마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옛날에 버마라는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장관들하고 우 갔다가 거기서 북한이 만들어 오는 폭탄에 많은 장관들이 죽고 했던 버마 아웅산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94년도에 거기에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목사 선교사가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 한인 선교사회 쭉 자료를 보면 미얀마 한인 선교사회 1호 선교사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만 5년 동안 사역하다가 나왔는데, 그때 갔을 때 그 나라는 곤상권 국가였고 그 나라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 정부가,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사 정부의 약점이 뭐냐면 외교가 약합니다. 외국 사람들과 관계가 약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자입니다. 비자를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정해놓고 그 비자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잡아갑니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기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외국인들 체류 비자를 며칠을 줘요. 비자라는 말은 체류할 수 있는 허가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체류 기간을 제가 처음 갔을 때 14일을 줬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14일만 있다가 나와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떨 때는 주일 한 번밖에 못 들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14일 있다가 나와서 태국에서 또 비자 바꿔서 또 들어가야 되고, 또 14일 있다 나와서 또 바꿔 들어가요. 제일 가까운 데가 태국이니까. 그러다가 조금 있는데 28일로 늘어졌어요. 와, 살만했어요. 28일은 거의 한 달이잖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그곳에서 아는 분 한 분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1년 동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장기 체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그 버마 양곤이라고 하는 수도에 한 130명 살고 있었어요. 그 130명 중에 외교관 빼고 저보다 더 좋은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살는데, 한 번은 가면 한국 사람 어디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 예배 같이 드려요. 그러다가 한인교회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우전자가 있었는데, 대우전자 이 지사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대우전자에서 디지털 피아노를 하나 만들더라고요. 거기서 냉장고도 만들고 텔레비도 만드는데 디지털 피아노를 만들었는데, 그 디지털 피아노를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는데 어쩌다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그 맹인 학교가 세워졌는데, 맹인 학교에 우리가 선물을 했어요. 근데 미얀마 맹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하는지, 언제 학교에 이제 뭐 행사가 있었는데 저보고 꼭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가도 된다고, 내가 그런 데 가서 감사 뭐 인사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그냥 쓰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꼭 와달라는 거예요. 너무 거절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아들고 그날 갔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 장소를 가는데,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이제 미얀마 기사가 한 사람 있었거든요. 기사하고 같이 가는데 그 기사가 자꾸 나를 뒤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맞냐고, 오늘 선생님이 가는 곳이 여기 맞냐고. 그래, 맞다고. 왜? 그랬더니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니까, 군인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선교사라는 신분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 무역회사에 제가 이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 명함에 디렉터, 매니저 디렉터면 이제 좀 높은 사람이지만 그냥 디렉터면 이사니까 매니저가 아니고 그냥 이사로서 거기에 일을 좀 하는, 왜냐하면 좀 도움을 주긴 했어요. 거짓말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이사라고 하는 명함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우노무역이었거든요. 이제 넥타이를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미국의 넥타이 하나 1불짜리 넥타이, 거기에 막 미키마우스 같은 거 막 나염해가지고, 왜냐하면 미얀마라는 나라가 워낙 노동력이 싸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막 싸게 팔면 되니까 그런 것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조금 도움을 줬더니 이제 이사라고 등재를 올려놨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어디 가도 저는 이제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예, 저 우노무역의 정이사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고, 명함에도 디렉터 정 이래 갖고 이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거기를 가는데 군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총을 차고 막 그렇게 쫙 양쪽으로 가요. 막 좀 방향이 좀 비슷하겠지, 뭐 내가 가는 거기는 학교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나중 가니까 학교 입구에 군인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또 학교 들어가 봤는데 마침 또 교장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왔다고 막 안아주고 이러는데 학교 운동장에 그냥 군인들이 쫙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2층에 이제 행사장에 갔더니 쫙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 가도 절대 선교사, 목사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신분이 여기서 이사다. 그래서 미스터 정 이래가지고 딱 앉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제가 좀 일찍 도착했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갑자기 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영상이 아세요? 이렇게 필름이 동그란 거 지르르 돌아가면서 옆에 다니는 사람이 불 쫙 비춰주면 그 카메라, 이렇게 빌린 카메라. 요즘은 야 뭐 캠코더나 이런 거 뭐 카메라 갖고 하지만은 핸드폰 갖고 하지만 거기 가니까 한 사람이 어깨를 매는데 양쪽에 필름이 쫙 돌아가요. 그리고 한 사람은 막 불 켜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뒤에서 쫙 비추는데 그 나라의 실권자 2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일 정치 수반자가 누구냐면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있었죠.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의장 박정희, 그리고 2인자가 누구였죠? 김종필 씨,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킨윤이라는 장군이 거기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킨윤이라는 장군이 직책이 뭐였냐면 교육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무슨 행사를 하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도 하면서 정보원 원장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미얀마 정보망이요 얼마나 좋은지 북한하고 차이가 좋았거든요. 북한에서 오감시제 이런 걸 배워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마다 정보원들을 다 뿌려놔가지고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아는 그 정도 정보망을 갖고 있는 거기에 수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날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교육부 담당이니까 학교에 이런 행사하는 것을 전국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감사장을 주는데 그 장군이 저한테 감사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했더니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조마조마 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설마 나를 알겠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장군이 저를 부를 때 그냥 미스터 정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제가 영어로 쭉 말하기가 좀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한국에서 오신 정종열 목사님 나오시지요. 레버렌 정, 그게 뭐냐면 정목사님 이런 뜻이거든요. 한국에서 오신 정목사님 나오시죠. 근데 감사장이 뭐라고 적힌 줄 아세요? 제가 그때 소속되어 있던 선교회가 임마누엘 선교회였거든요. 임마누엘 선교회 소속 정종열 목사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감사장에. 제가 너무 당황이 된 거예요. 아니, 나는 그동안에 내 신분을 숨기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아주 덤덤하게 정 목사님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선교회에 소속된 정 목사님한테 감사장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장을 주는데 카메라가 쭉 다 찍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전국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날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명함 바꿨어요. 내 딴에는 내 신분 숨기겠다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아니 전국에 뉴스 다 나와버렸는데 제가 미얀마 텔레비를 안 보니까 그 다음날 현지인 사역자가 오더니 목사님 어제 텔레비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오던데요. 9시 뉴스가 싹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저를 다 알 텐데 굳이 내가 거기서 그렇게 구차하게 엉뚱한 명함 들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명함 바꿨어요. 정종열 목사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선교지를 나가려고 할 때 사실은 선교지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왜? 일단은 영어를 못하니까. 두 번째는 어머니가 같이 계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어머니하고 어떻게 선교지를 나갑니까? 그때 당시 어머니 연세가 6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해서 못 나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선교지를 나가든지 우리 교회 나가든지 이러는 거예요. 선교지 안 나가려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6월 달이쯤 되니까 여름 성리학기 준비할 때거든요. 그래서 교사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기도회 할 때마다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서 얼마나 저를 울게 하셨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뭐 소리는 못 내고 그냥 막 울고 기도하니까 선생님들은 우리 강도사님이 저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선생님들은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열심을 내고 저는 저대로 아무 상관없이 다른 것 때문에 울고 하여튼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때 한참 나왔던 복음송이 뭐였느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시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송이 그때 막 나왔을 때 제 입에서 늘 그 찬송 불렀거든요. 근데 그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붙들고 나갔는데 나가서는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 혼자 어떻게든지 내 신분 발각 안 되고 잘 지내야 돼, 안 쫓겨나야 돼 이러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내 말씀이 되었으면 제가 거기서 겁낼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서 살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백날 10년마다 받아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양구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붙들고 사는 내 말씀이어야 돼. 이렇게 사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의 그 위력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중심으로 모든 군인들이 쩔쩔쩔 매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고 내 것이 되어서 내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하나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상황들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벽사벽 같은 그런 넘사벽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면 세계가 강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가 강한 사람은 철저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말씀을 실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알고 있고 지니고 있는 지식을 철저하게 내면화시켜서 내 말씀으로, 내 실력으로 바꾸어야만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직분자들 다 알죠? 직분 받을 때 다 그 말씀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 안 해요. 왜?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뭐. 뭘 또 그렇게까지나. 그러니까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것이 내 삶에서 실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 늘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다른 교회 갑니다 소리만 안 해도 그게 어딥니까? 이러면서. 양구중앙교회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속초 신흥교회도 없던데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는요 연말만 되면 찾아와서 목사님 저 내년에 찬양대 안 할 거예요.
시켜준다 말도 안 했는데. 안 한대. 그래서 그래요. 그럼 마침 또 저도 막 아이고 내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하지 마세요. 이러면 교회 나가니 어떠니 뭐 사랑이 있니 없더니 뭐 아니 안 한다며. 못 하겠다며. 그래서 못 하겠다 그래서 안 시켜준다는데도 사랑이 있니 없니 뭐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니 없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예, 그래서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나는 안 할라 했는데 목사님 하도 하라 하니까. 여러분 이런 직분자들이 많으면 목사님 목회가 신나겠어요? 네. 실력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오늘 주보 보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왕성한 말씀이 왕성한 그런 시대를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내면화시키셔야 돼요. 네. 설교 들으면서 제발 저거 오늘 우리 남편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거 꼭 김집사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지.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력 있는 직분자가 되려면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면 세계는요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괜히 철학자들이 뭐 말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입는 옷이 있었고 여자들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유니섹스 이래서 그냥 옷 같이 입잖아요. 왜 단추도 남자들 옷과 여자들 자켓 단추가 바뀌어 있죠. 그게 불편하게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요즘 사람이에요. 옷이 단추가 이상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옛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름이 있었고 그 다른 건 다 이유가 있어서 달랐거든요. 그리고 기준이라는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왜 체육 시간에 제일 앞에 나오면 제일 앞에 있는 친구 선생님이 기준 이러면 내가 기준 이러면 양팔 간격으로 벌려 이러면 쫙 벌리면서 줄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때 기준이 자꾸 끄덕끄덕 움직이고 흔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줄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기준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절대 가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이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런 기준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이. 시대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남자만 하는 거, 여자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차별과 구별은 여러분은 이게 좀 뭐라 그래요?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차별은 나쁜 거지만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지혜로움이에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게 교회가 이상하게 뭐 차별을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차별은 반대합니다. 문제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세속화되어 갈수록 이런 절대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뭐 강원도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1960년대만 해도요 여자들 머리에 파마하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시벌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산에 하야리아라는 부대가 있었거든요.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 주변에 양공주라고 불리우는 여자들이나 머리에 파마했지 여자들이 파마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여자들은 전부 다 동동구름을 쫙 발라가지고 뒤에 탁 쪽짓고
아니면 머리를 탁 따서 그렇게 다녀야만 되는 게 교회 여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머리를 막 파마를 하고 막 사자머리가 져가지고 오면 교회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교회 오면 좀 행동이 좀 건덕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시벌도 하고 막 그랬대요. 1960년대 우리나라에. 근데 요즘 머리 파마 안 하고 그냥 막 쌍머리 그래 오면 뭐라 그래요? 좀 요즘 사정이 어려운갑다. 내가 파마 티켓 하나 사줄까?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왜? 가치 기준이라는 게 막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변화는 우리가 충분히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이 기준에 맞춰서 산다니까요.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에 살아요. 우연히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우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아니요. 운이나 우연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싫어합니다.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절대 가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실력이 쌓이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이런 것을 따라서는 실력 있는 직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창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전쟁을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돼. 덩치가 커야 돼. 이게 그 가치 기준인데 다윗은 아니야. 전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이 지금 좀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지가 그 거인을 상대하겠다고 뭐 투구를 입혀주고 무기를 줘도 아이고 다 고추장 싫다 그러고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돌멩이 하나 들고 뛰어나가는 그 다윗을 보고 다들 쟤 왜 저럴까? 다들 세상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기준이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실력 있게 여러분의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양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실력을 거듭나게 우리가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에 이 양구 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달려가고 은혜는 받고 싶어 하면서 은혜가 있는 자리는 안 와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있는 곳에 와야 은혜를 받을 텐데 그 시간에 가기는 싫고 그냥 집에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있으면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은혜가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주고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필이면 수요일 날 은혜를 확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없어.
이번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준비했는데 그날 뭐 바빠서 못 오고, 그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은혜를 확 부어주려고 했는데 그날 바쁘다고 예배 드리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은혜를 어디서 받냐고.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절대의 기준이 될 때,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될 때 우리가 실력 있는 직분자가 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가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사십시오.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의 섭리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 형편 때문에,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양구중앙교회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내면화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내면 세계가 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아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라. 세 번째는 실력을 갖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음 던져본 것이었겠습니까? 그랬겠죠. 평상시에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맹수들이 달려오면 그 맹수들을 쫓아야 되니까 평소에 얼마나 던지기 연습을 했겠습니까? 요즘 같은 깡통 채우는, 그때는 깡통도 없으니까 뭐 저기다가 솔방울 같은 거 하나, 뭐 돌멩이 같은 거 하나 던져놓고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몇 번을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한번 맞추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돌렸겠냐고요. 저는 수도 없는 연습과 연습 때문에 다윗의 그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분명합니다만 전혀 처음 던져본 실력은 아니단 말이에요. 평소에 수도 없는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적용해보고 연습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색소폰 찬양단이 그냥 한 번도 안 하다가 먼지 있는 거 뭐 쑥쑥 닦아서 후 불면 이 정도 실력이 나옵니까? 네. 소리도 못 내는 분들도 있죠. 뭐. 근데 저 정도 소리가 나고 저 정도 화음을 맞추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실력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 예수 믿어요? 아니 뭐 안 믿어? 아니 안 믿는 건 아니고 뭐 믿느냐고? 아 뭐 믿는 끼는 믿는데 뭐 이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그게 도대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어떨 때는 일요일 교회에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안 가고 집에 있고, 동네 사람들마저도 저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평상시에서 늘 내가 성실하게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러면 알고 있는 거라도 또 가서 한 번 더 배우고, 이제 적어도 직분자 정도 되면 내가 알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서 누군가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은 요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하네? 나는 오늘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이걸 이렇게 한번 말해봐야지.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뭐 좀 하라 그러면 다 안 돼. 다 옛날에 다 했대. 그럼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 저 그거 못해요.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에게서는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실력 있는 사람 데리고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양구중앙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데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모아놓고 헌신 예배도 드려라, 수련회도 해라, 이런 거 자꾸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2024년대에 이 양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누구를 쓸까 싶어서 여기에 뭐 한 교회가 수도 없이 많지만 양구 중앙교회 저 집사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훈련 좀 받으라 그러는데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다니면 하나님도 못 쓴다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만 하면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네? 평소에 삶 자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실력을 갖추고 실력을 연습하고 실력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의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절대 기준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계속 연습하고 적용하고 반복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면서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양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직분을 부여받은 우리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뭐 교회에서 뭐 한두 번 직분 받은 것도 아닌데 뭐 이제 뭐 의뢰의 그냥 또 뭐 어찌어찌 또 가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좀 실력을 향상시켜서 정말 올해는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교회 부흥에 유익을 끼치고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좀 힘을 좀 발휘하고 목사님 목회에 뭔가 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드리는 그런 실력 있는 직분자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